남자들의 로망이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요리가 굉장히 다채롭고 이제 종류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 집은 넓고 정원이 딸리고 뭐 그런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여자들이 아주 친절함과 이 순종적인 그래서 그런데 여자들의 최악의 인생은 그런 한국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최악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만두고요. 이 결혼을 기다리는 나, 결혼을 준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결혼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혼수? 집? 통장?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결혼 전에 족보도 보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또 사는 동네 출신 정치적인 성향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따지는데요.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좀 철저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다 보셨습니까? 이 성경 예언들은 제가 진행하는 성경 프로그램이죠. 또 신앙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성경은 몇 번 읽으셨어요?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나와 하나님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선택한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따져보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우자값만 그렇게 따져보지 말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요즘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쉬운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참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헌신과 섬김의 성품을 구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배우자감으로 원하는 만큼 나도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원망 있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또 태어났기 때문에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 좀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최상의 질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이 뭘까요?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여러분 한 번 결혼하면 물리는 거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잘못 골랐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신중해야겠습니까? 결혼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결혼을 위한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미션을 주죠. 자, 이 결혼의 사명을 맡은 엘리에셀.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소녀가 이삭의 배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그 한 가지 행동이 바로 그 소녀의 성품, 그리고 가정교육, 그리고 그 소녀의 신앙까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삶의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고 기도만 잘하고 성경만 잘 보고 말씀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자, 창세기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그때 당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처럼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가서 그리고 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메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아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이렇게 힘들게 길러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는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10마리의 낙타까지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냥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창조의 섭리가 놀라운데요. 우리가 사막은 주로 뭘 타고 여행을 합니까? 낙타를 타고 여행하죠. 왜 낙타일까? 낙타는 한 번 물을 흠뻑 마시면 여러 날을 물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낙타가 사막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양을 마시는가? 약 9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게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마시게 해줘야 될까? 그때 이제 고대 항아리는요, 약 한 11리터 정도의 용량이에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95리터를 먹기 때문에 한 마리당 한 8번에서 뭐 10번쯤은 왔다 갔다 해야지만 낙타 한 마리가 배불리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마리에게 다 먹이려면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100번은 물동이를 쥐고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참으로 리브가는 훌륭한 처녀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억지로도 아니고 급히 달려가서 그렇게 길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려고 있으려면요, 아마 긴 생머리의 청순 가련형 소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팔뚝도 아주 굵었을 거고요, 허리도 굵고 어깨도 뭐 항아리를 쥐고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골격도 튼튼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자매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품이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자매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어때요? 첫째는 외모, 둘째는 얼굴. 자, 이게 너무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너무 예쁜 것만 따지면 안 되니까 셋째는 몸매. 아무튼 몸매와 이 얼굴, 이걸로 그냥 이렇게 다 이제 가장 큰 조건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격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난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형제들이 결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을 해서도 김태희 같은 여자와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허황된 상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태희는 비한테 갔어요. 꿈 깨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 없는 사람들만의 얘기겠죠? 여러분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몸무게 80kg 이상이라도 오직 신앙과 성품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은 성형수술하면 고칠 수 있지만 성품은 돈 들여서도 못 고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한 3가지 준비, 3가지만 준비하면 결혼해도 된다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을 위한 3가지 준비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뭐예요? 지식이 있고 성경 말씀 줄줄 외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매들이 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요란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요. 그런 사람을 자매들이 보면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또 자매들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들을 섬기고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 있는 형제들이라면
야, 저 자매는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구나. 저절로 끌리게 됩니다. 청순 가련하고 요염 섹시하고 귀염 깜찍한 그런 자매를 찾지 말고요. 물론 저희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저희 자매에게 당신은 청순 가련하고 요염 섹시하고 귀염 깜찍합니다라고 제가 늘 이렇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자매는 저희 아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매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난 성격이 이래서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매들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성격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성격, 그 성품 가지고 하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난 성격이 이래. 난 이렇게 이 모양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결혼을 통해서 불완전한 내가 하늘에 합당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좋아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결혼하면 어때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맞춰야 해요. 또 예수님에게 맞춰야 해요. 그렇게 맞추다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만해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결혼한다. 그러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합니까? 세상에서는 스펙이 뭐냐, 돈이 얼마 있냐, 얼굴이 예쁘냐, 몸매가 어떠냐, 직장은 뭐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조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건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우리 자신을 좀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한 이 두 번째 준비는 사랑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할 시간이 없었죠? 결혼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연인들 한번 보시라고요. 이미 부부의 이혼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신혼부터 노년까지 이혼이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에 보니까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이 부부들이 자녀들의 앞날과 주변의 눈총 때문에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왜 결혼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었으니까 부모님 눈총 받기 싫어서 그냥 결혼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고 성공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결혼을 택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독립하고 싶은 욕망에 서둘러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죠. 아마 가장 흔한 대답은 사실 여러분 이제 어느 일요일 이렇게 오후에 결혼식장에 가서 왜 결혼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100이면 100 전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또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마치 사랑이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을 외칩니다. 그래서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돌아서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거나.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두근두근한 감정을 선물로 주는 그런 사랑을 찾아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정체도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이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래층 여자와 혹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아, 회사에서 미스김이 날 좋아하면 어쩌나? 이런 헛된 상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았는데요. 그 성인 남녀 가운데 불륜 남녀가 6명 중에 1명꼴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더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그 6명 중에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6명 중에 1명인 것 같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3명당 1명 정도 꼴로 그렇게 불륜 남녀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애인이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뜨거운 감정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로맨틱한 감정이라면 그 유통기한은 몹시 짧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25세 만나서 26세 결혼했는데요. 25년 동안 살면서 그런 감정에 휩싸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환자가 됐어요. 광남이 됐죠. 미친 거죠. 엄청난 집착과 엄청난 질투와 엄청난 애정이 폭발됐습니다. 아, 정말 사랑의 힘은 놀랍더라고요. 사랑은 이 사람을 엄청 뻔뻔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이제 차마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이제 가사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세상에 영신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영신, 달이 떠도 영신, 영신이 최고야. 맞아, 그래, 옳다구나, 영신이 최고야. 헤이. 자, 그러면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 베개가 날아오고 온갖 저주와 욕설이 날아옵니다. 제가 이 사내 직원들과 이제 회식 가면 제가 이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을 했는데요. 운전하다가 이 백미러로 힐끔힐끔 이제 뒤 이렇게 자매를 쳐다보는데요. 이 백미러로 이렇게 자매를 쳐다보면 뒤에 그 회색 인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칼라로 밝게 빛나는 그녀가 이 백미러로 윙크를 해주면 제가 가슴이 쿵쾅거려서 이 차가 막 휘청휘청거려요. 또 언젠가는 제가 이제 그 장미가 그려진 검은색 신발을 사주었는데요. 지나가다가 그 신발을 보기만 해도 벗어놓고 이제 있는 그 신발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왜 장미가 그려진 신발이었는가? 당시 두 사람이 부르던 애칭이 로즈와 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둘이 서로 불렀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김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도 짓고 또 그 삼행시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또 이 자매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잖아요.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 기차를 중간 어느 도시에서 제가 타서 깜짝 놀래주기도 하고 정말 시집에 뭐 편지에 문자 뭐 그래서 힘들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마다 하나씩 펼쳐봐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 꼭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 취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서. 이 당시에는 테이프 문화라서요. 제가 이제 그 테이프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또 색소폰도 연주하고 제가 왕년에는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바닷가에 서서 케니지의 곡을 많이 불렀었거든요.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또 그 테이프에 피아노를 치고 기타 연주하고 하모니카 연주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주도 해서 녹음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랑의 고백을 잔뜩 녹음해서 주고 제가 그때 썼던 편지들을 보면 정말 유치함을 넘어서 기가 막힙니다. 나름 엄청 진지하게 썼을 텐데. 자, 여러분 이 자매들은 지금 들으신 거 빨리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리 만족하고 끝내세요. 이런 남자는 없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별 미친 인간도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만 로맨티스트고 저만 영화 같은 사랑을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저는 약과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결혼 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집까지 항상 데려다주고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면 어떻게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오빠들 많죠. 자, 근데 그랬던 오빠인데 결혼해서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오빠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제정신 차린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형제가 자매를 만나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 2시간 되는 거리를 다니더라고요. 길에다가 돈 버려, 시간 버려. 아니 이틀 후면 만날 텐데 뭐 그렇게 가고 싶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사랑에 빠졌지. 지금은 그럴 때지. 이해해 준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결혼해서도 이 형제가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있으면 큰일인데요. 아마 지금 그냥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애정이 식은 거냐? 자, 여러분, 만약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그 두뇌의 작용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자매가 다른 남자랑 대화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못 봐줬거든요. 저희가 이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아마 평생 싸울 걸 다 싸운 것 같아요. 싫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지나치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하고 다른 남자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그렇다면요. 심각한 의처증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아내는 나는 더 이상 저런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니 왜요? 제가 지금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미친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한때면 족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충만한 상태의 사랑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부는 사랑도 다 식고 타다 남은 재같이 되어버렸는가?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7년 됐거든요. 요즘도 저희 집 아이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좀 어지간히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이현아, 너는 TV에서도 못 보는 세계의 로맨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옆에서 또 박자를 맞추죠. 돈 내고도 아무 데서나 못 봐. 그러면서 또 둘이 껴안고 킥킥킥거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이 결혼 전의 사랑의 감정과 지금의 애정 행각은 뭘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수시로 변질되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그것은 값싼 공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랑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 매체가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거품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만 인간이 갖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랑 지상주의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100년을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런 부부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버리고 헤어져 버려요. 사랑 하나면 다 된다는 식의 이런 사랑 지상주의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죽을 만큼 서로 사랑했다가 결혼 후에는 죽이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게 다 뭐예요? 감정에 치우친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랑에 속고 속이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온갖 달콤한 말을 다 하죠.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라면 달도 함께 할 수 있고 사막이라도 함께 건너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렇게 뜨겁게 약속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결혼 후에 한쪽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돌변하고 말죠. 남편이 실업자가 됐거나 아내가 병이 들어서 누웠을 때 정말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목이 타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다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누구는 신랑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자, 이처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 감정으로 결혼했던 사람들은 결혼 후에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격정적인 미움의 감정으로 끝을 맺는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까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정의 뿌리를 내린 것이냐, 원칙의 뿌리를 내린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그걸 가지고 서로 재면서 티격태격하죠. 그러나 원칙의 뿌리를 내린 사랑은 상대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 위에 있는 믿음의 결합은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딱하게 들리겠지만 원칙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 남녀의 사랑은 반드시 원칙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원칙인가? 결혼을 위한 세 번째 준비는 섬김과 헌신의 원칙을 마음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제 아내와 연애 시절 주고받은 편지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 1월 29일에 제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좀 더 행복하게 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입니다. 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까지도 종종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할까? 난 그것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 17년이 됐어도 여전히 신혼처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섬김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그 행복을 증진히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데 어찌 서로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할까요? 제가 며칠 전 아침에도 이제 아내를 보면서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거든요. 막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막 그만 막 그러더라고요. 무척 괴로워했는데, 하지만 이 아이가 크면 아내에게 자기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이 아내 될 사람은 참 행복하겠죠? 지금 이제 15살이 되는데 미리미리들 줄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를 할 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희생과 섬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대에 대한 매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매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 없이 그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데이트를 윈도우 쇼핑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골라보다가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상대를 딱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데이트를 통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때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결혼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과거 데이트할 때 데이트 상대자와의 관계를 그냥 쉽게 청산하고 또 새로 구하고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혼 부부의 절반 정도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 전에 동거나 아니면 계약 결혼을 그 이혼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게 된 다음에 결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결혼 전 동거 문화가 미국의 경우에는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결혼한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까? 자, 혼전 동거 경험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한 부부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부부와 비교했을 때 이혼율이 더 적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혼전 동거 후에 결혼한 부부는 이혼율이 오히려 80%나 더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더 높을까요? 이혼율이.
여러분, 그것은 배우자를 향한 헌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전동거 이유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주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노력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내게 맞으면 결혼한다. 이런 철저히 계산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계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결혼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랑에 끌려다니는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가정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의해서 쉽게 변질될 수 없는 창조의 신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부부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행복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랑의 감정에 지배되면서 이기적인 관계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고통과 투쟁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참된 사랑은 고상하고 거룩한 섬김과 헌신의 원칙입니다.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게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꾸밀 가정을 위해서 자신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매들이 밥도 할 줄 모르면서 난 훌륭한 셰프를 만날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여보 밥상 차려놨어. 난 그런 남자 만날 거야. 요즘 요리 방송에 사람들 다 망쳐놨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꿈 깨야 할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도 없고 맨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많던 적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내가 신뢰하면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로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동정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빨래, 청소, 요리는 다 엄마 몫이고 화장하고 머리 가꾸는 데만 시간을 바치는 그런 철없는 딸들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평소의 삶은 믿는 자다워야 합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에 의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좋을 때는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를 뿌리시고 꽃가루를 뿌리시고 그러시다가 기분이 좀 나빠지면 그냥 확 불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면 살아가겠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 뭘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그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결한 사랑의 신의 물을 먹고 자라지요.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참된 사랑은 섬김과 헌신이라는 원칙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결혼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결혼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저희 아내는 저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좀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피아노를 좀 배우러 다녔습니다. 생전에 바이엘 한번 안 쳐본 사람인데 반주법을 다니러 몇 개월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후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공부시켜줬어요. 학비를 아내가 됐어요. 제가 가장인데 이 가장이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쓰고 있으니까 참 미안하죠.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학년 장학금을 받고 졸업할 땐 우등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아내는 목회자 사모가 돼야 되잖아요. 야, 이 사모는 또 뭐 해야 돼요? 사모는 피아노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공부시키면서 또 직장을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내가 제가 안쓰러워서 당시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이제 보냈더라고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피아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당신에게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아내는 그때 피아노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저희는 전속 피아니스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피아노? 혼수?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식을 너무 요란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준비에 마음과 육체가 다 상하고 지쳐요. 혼수 준비하다가 다 파혼해요. 정말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혼수요? 쿠쿠밥솥 하나랑 이불 한 채 샀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돈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이 세속적 시대에 좀 반항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그런 객기가 그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많은 남녀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꾸며놓고 예쁘게 해봐야 결혼 생활이 지옥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보다는 결혼 후에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창조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식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의 딸이 지금 한 30대 됐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겠죠. 자, 그분이 나는 결혼해서 철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사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잖아요. 재창조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죽이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불완전한 남녀가 이 결혼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남녀로, 하늘에 합당한 남녀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사역은 또한 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협력하여서 자녀를 출산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녀는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창조의 과정입니다.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쓰디쓴 실망과 배신을 통해서 나를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불륜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이 재창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술과 폭력에 절어있는 남편이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먼저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에 나를 맡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아프죠. 절망스럽죠. 쓰라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때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칼이 재창조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 때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